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1차 침공 때에는 BC 605년입니다. 이때의 왕은,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때 다니엘 또 그 친구 세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은 BC 598년인데 이때의 바벨론이 침공을 한 이유는 여호야김 이 왕이 바벨론을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진노해서 유다를 침공하였고, 이때에 여호야김 왕이 폐위되고 또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 훌륭한 일꾼들, 유다 나라에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98년 이후로는 아마 이제 예루살렘 땅에는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이 없고 병들고 좀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자. 편하게 살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도리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고 어디에? 바빌론에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극히 나쁜 무화과이다. 누가? 너희는 누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나쁜 무화과 나무이고 바빌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 좋은 무화과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에레미야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 안에 있던 이 거룩한 모든 기구들, 기명들이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한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서 자기 고국이 멸망해 간 것을 보고서 이제는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성전마저도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이 땅은, 유다 나라 이 땅은 완전히 망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살 곳이 없었다. 절망과 낙담과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이 가득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3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답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는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아주 극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패배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못 산다.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뼈라도 살리시면 능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뼈들? 죽어있는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내 심령과 내 육신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입니까?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내 심령이 아버지의 생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귀가 하나님의 생기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비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에스골이라는 말이 없어요. 에스골 때문에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는 아마 극심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뼈들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뼈들이 땅 위에 있어요. 원래 뼈들은 땅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이 뼈들이 죽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햇볕을 오랫동안 쬐어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정막의 골짜기입니다. 패망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돌아올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 또한 내 신앙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매반의 심령을 갖고서 살아가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심령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그 심령들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지만은,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그 이전의 사람이 죽어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한 건장하더라도 아버지와 단절되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그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조그마한 그런 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그들은 대답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열정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난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합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변명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자유와 특권과 생명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축복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산호가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산호가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에 영적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영적으로 죽은 채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짜기에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들, 저 불신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온 족속이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고 우리 모든 세계 온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BC 721년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20세기에 걸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큰 부흥의 복을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주었고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는 부흥의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라파를 가든지 또한 중동 소아시아를 가든지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터키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돌무더기도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둥만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우리나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겉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마른 뼈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부패하였고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불신자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죽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지게 되면 그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피폐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부흥에는 불신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이미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불신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도,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들도, 메마른 나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서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까?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3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마른 뼈들에게, 37장 9절 말씀에도 마른 뼈들에게,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그렇죠,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숫자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또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도, 또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마른 뼈 앞에서 설교했다면 이 정신 나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미쳤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바람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에게, 또한 심령에 피폐하게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마른 뼈와 같은, 또한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죽은 뼈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곳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골짜기에 에스겔과 뼈만 있으면, 에스겔은 미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골짜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한번요. 이 골짜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상황이 골짜기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입니까? 메마른 골짜기입니까?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혼자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뼈들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질서하던 그 뼈들이 서로서로 맞아떨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건육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요?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죽어있는 그 뼈들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저없이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뼈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까? 이곳에 아무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저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생기야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일어나라 외치되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움직여서, 그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그냥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첨가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요.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그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마른 뼈들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소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을 놓고 뼈들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라라고 외쳐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마른 뼈 같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주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거해야 합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에게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설교자는 죽어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외쳐야 합니다. 설교자는 죽어있는 그 심령들,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외쳐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라.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해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나가서 외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를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교회가 피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누가요? 에스겔이.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기,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불리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오니까 그 사람 모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압니까? 모세가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가 고기가 먹고 싶대요. 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기 주시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나에게 아우성을 치는데,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는데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좋은 모세랄지라도 어떻게 1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것을 못하겠느냐, 이 일을 못하겠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런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되게 내리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무엇이 왔다고요? 메추리 때가 날아와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내 사업들에,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티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 가운데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지 아니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장이 성장하여서 여기서 얻는 모든 이익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자녀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내 죽었던 내 영혼도 다시 한번 솟게 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겠다. 내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거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시대라 그럽니다. 신학도 신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변형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거해야 합니다. 순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설교한 캐리그마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가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그대로 전거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 기도가 죽어 있는데, 내 찬송이 죽어 있는데, 내 예배가 죽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살아나고, 내 예배가 살아나고, 내 신앙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소생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소리가 없는 곳에 삶의 소리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힘이 없는 곳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나는 죽여주세요. 나는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절망해서 낙담해서 포기해서 쓰러질 때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엘리야가 포기해서 쓰러질 때에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깨워서 마실 물을 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아합에게 달려가서 다시 한번 싸우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기야 생기를 받아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폭풍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서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달라고, 아버지의 생기를 공급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십니까? 그것은 내가 잘났고 내게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부흥은 그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시티교회가 영광을 받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에 이 부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를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맡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죽어있는 내 영혼에게 아버지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서 내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